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순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인식되는 이 세상의 삶도 언젠가는 끝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마치는 시간도 우리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순례는 목적 없는 떠돌미 아닌 목표를 향한 떠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끝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이 빠른 사람도 있고 그 시간이 더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누구든지 거스를 순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음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된다. 전도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편에서 사순절은 성서적인 근거가 없고 미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사순절을 지키고 기념함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당하신 순환과 죽으심을 잊지 않고 참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루터에게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루터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 아래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순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에 관한 비유 다음으로 이어지는 잃은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는 아들도 놀랍지만 달라는 아들의 요청에 당연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아버지의 행동이 더 놀랍습니다. 유산을 미리 받은 만큼 성공해서 이 둘째가 잘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로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빈 털터리가 된 그는 돼지들의 사료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처음부터 가난했던 사람이 느끼는 가난과 주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느끼는 가난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개역 개정과 새 번역 성서는 오늘의 본문 17절을 각각 의미 있게 번역했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번에는 새 번역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삶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니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떠남이 돌아감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 비유는 떠난 자들의 돌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잃은 양과 잃은 은전의 비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이 비유를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하고 힘겹고 지난한 삶은 동정받지 못했고 그것은 자신들의 선택,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책임,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 여겨져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떠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것을 당연하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잃은 아들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릇된 바램을 해체시켰습니다. 예수께서는 떠난 자들에게도 돌아올 곳이 있음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품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구절을 묵상하는 내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음에 디딜 곳과 기댈 곳이 있음이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 성서에 언급되지 않는 인간적인 기념일이니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요. 사순절이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 행사이기에 지켜서는 안 된다고요. 사순절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말씀 중심의 신앙을 훼손한다고요. 신학적으로야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학이 아닌 신앙입니다. 사순절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죄책과 정죄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십시오.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떠남을 끝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103편에서 히브리시는 돌아감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9절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11절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8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히브리 신이 노래한 이 은혜들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이런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데도 계속해서 떠남의 삶을 살아 가시겠습니까? 돌이키시고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마땅한 헌신과 결단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왠지 모를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피어납니다.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실까?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실까? 이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한없이 길을 잃고 방황했었던 대학생 시절 저를 괴롭혔었던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집으로 가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 나를 그냥 종으로 취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라 불리우는 오늘의 이야기는 주인공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 그 결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그지꼴이 되어 나타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저는 이 구절에 한참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붙들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아직 멀었는데 누가 그를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측은은 단순한 불쌍함과 동정을 나타내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창자 즉 오장 육부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깊은 고통을 수반하는 감정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아직 멀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신의 품 안으로 완전히 끌어안는 행위였습니다. 아직 나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데, 아직 나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직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데, 이 걱정과 두려움은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에게도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완전히 끌어안으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사랑을 베풉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떠난 것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알아보심, 측은히 여기심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집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20세기 독일에 행동하는 신학자였던 본 회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값을 매겼습니다. 은혜가 무엇보다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은혜이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으려면 공로가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떠한 실수와 잘못도 없이 완벽해야 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떠난 것은 나이고 변한 것은 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나를 향한 마음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집으로 오는 둘째 아들은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 리가 없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박탈하는 처벌을 내립니다. 성서가 기록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이 더 끔찍했던 것은 형제지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스라에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태어납니다. 형인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동생인 아벨을 유인해서 아무도 없는 들에서 쳐 죽입니다. 완전 범죄를 계획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광경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랬듯이 가인도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고 밭에서 나는 산물을 얻지 못하고 평생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가인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처벌의 무거움을 느낀 가인은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동생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가인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환경으로 내 쫓김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인을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까지도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의 대우를 받을지언정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한다 해도 감사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23절부터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정죄하지도 않았고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한없이 기뻤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둘째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과 같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정죄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내가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예수께서 걸으신 순환과 죽음을 향한 길이 고되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노래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으십니까? 집으로 오는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보였던 아직 거리가 먼데 알아보심, 측은히 여기심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은혜와 사랑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먼저 알아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싶으십니까? 시편 5편 11절과 12절을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가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순환과 또 죽음을 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잘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